우리 전원자분 여러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동화와 현실의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동화 속에서의 삶은 다소 흐리게 그려져 있습니다. 동화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후로 오랫동안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로 오랫동안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실제적인 삶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동화는 침묵합니다. 그래서 동화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환상을 주죠. 환상은 그렇게 좋고 또 건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그 환상을 쫓아 위대한 도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일상의 삶을 지루하게 버텨내는 정말 그러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상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환상을 주는 동화적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 가운데 일상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현실적인 이야기일까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은 전혀 환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환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환상적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의 사건의 대부분은 매우 일상적인 삶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많은 이단 종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환상의 삶 혹은 일상을 벗어나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고 나면은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고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예상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삶에 잭팟이 터지는 것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상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말씀 이후에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일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 종파에 빠집니다. 이단 종파는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고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으려고 거기에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구원을 당장 줬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구원, 단번의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가야 할 삶의 일상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 종파는 일상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환상을 주고 도전을 주지만 매일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또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여러 가지 도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을 흩으시고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그에게 선물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 일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느냐,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이것으로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도리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점차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된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고 증거이며 영광입니다. 일상의 삶의 공간을 하나님 구원의 공간으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관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적인 말씀을 듣고 너는 아비본토 친척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수천 킬로를 걸어왔던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이루어진 그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 그 이후 우리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가, 그 지혜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내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결론적으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삶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실이죠? 그는 혼자 혈혈단신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여기까지는 그래도 목사님 가족들이 왔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보니까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오지 않고 사람들을 대동해서 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는 아브라함 농장 혹은 아브라함의 이 회사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몇 명이었느냐 보니까 이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 318명이니까 아마 그들의 가족,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거로 이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가솔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도시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상수리 나무, 오크트리라고 하는데 이 상수리 나무, 큰 나무 밑에 이 터전을 잡기 시작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들을 이끌고 성읍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이거나 혈혈단신으로 이곳에 온 단순한 나그네와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 한 가문을 이끌고 이곳에 들어온 하나의 이제 분파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도시로 들어오게 되면은 당장의 사람들이 그들을 견제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이 도심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럼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시작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사랑의 결론, 사랑의 어떻게 종착지라고 생각하는데 결혼은 사랑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 지점입니다. 출발 지점. 그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성도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고민들과 선택들의 연속이라는 사실이죠. 거기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무주공산 아무도 없는 정말 그야말로 공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미 이 땅을 기틀을 잡고 오랫동안 살아왔었던 원주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는 고대 문헌과 여러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매우 잔인한 사람들, 난폭한 사람들, 굉장히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사람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섭습니다. 예수님 믿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잘해줍니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여기 새 들어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새 들어 살면 집주인들이 잘해주던가요? 잘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집주인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섭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우리한테 호락호락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이권 다툼이 있고 그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공격들이 난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 이후, 다시 말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도 첫 번째 경험하게 된 것은 무서운 가나안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피했지만 거기에도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점차적으로 어디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도착한 곳은 세겜 지역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인근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은 북쪽은 초원지대입니다. 북쪽은 나무도 많고 북쪽은 굉장히 살만한 지역이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세겜 땅으로 간 것은 위치상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첫 번째 만난 거주가 적합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내려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아브라함이 뭘 경험하고 있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밀쳐짐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리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땅이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정말 그 땅은 생산력이 좋고 막 과일이 엄청 크고 먹고 살기에 적합하고 구원받으면 만사형통, 문제없고 건강해지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길로 나아가면 어려움이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도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 음성에 반응해서 간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없거나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잘한 것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의 이유가 됐을 때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넘어짐과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가나안 땅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가나안 땅으로부터의 완전한 넘어짐으로 언제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태, 마치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총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원 운동을 알고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운동으로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수도원에 잠깐 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세상 어려운 일들 다 근심 걱정 떠나보내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도취돼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나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라. 정말 억척스럽게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분투하는, 지지고 볶는 시장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살아라. 거기서 최선을 다해라.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사람들 멱살도 한번 잡고 하고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가 있는 후암동 이 시장에는요, 여러 할머니들이 식당을 하세요. 할머니들이 식당을 하시는데 A 식당과 B 식당, 중국 요리를 하는 A 식당과 이제 분식 중심으로 하는 B 식당이 있어요. 두 분 다 크리스찬이에요. 두 분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두 분 다 주일 아침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 주일이었어요. 이제 싸움을 하시는데, 싸움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네가 나 무시했다 이거죠. 너 큰 교회 다닌다고 작은 교회 다닌다 무시하냐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권 다툼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나중에는 교회 이야기까지 오고 가면서 이 싸움이 격화돼가지고 나중에는 머리끄댕이도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분들 둘이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야 돼요. 이 중에 중국집 하시는 이 할머니는 권사님 같으세요. 이 권사님 가게에는 찬송가가 나왔어요. 제가 그 골목을 10년 다녔잖아요. 언젠가부터 찬송가가 끊기고
권사님 입에서는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가게 앞에다가 대변 소변 놓고 가는 사람들, 밤새 술 먹고 가게를 때려 부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는 진공 상태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지고 볶는 삶의 일상으로 들어가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마주 대하고, 서로 욕설을 날리고, 서로 괴롭히고, 서로 조금 더 가지려고 경쟁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줄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러한 세상 속에 들어왔는데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게 됩니다. 두 번째, 구원 이후에는요, 따라해 볼까요?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나는 이 땅에 속해 있었어요. 이 땅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 땅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많았어요. 삶의 이야기 산다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한 번 사는 거 놀자 젊어서 놀자 하면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공유하니까 내 삶의 주소는 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로 간주하면서 나를 받아주고 나를 인정해줬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인정 욕구와 지지 욕구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알고 만나게 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된 거예요. 이 땅의 이방인입니다. 이 땅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향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것은요, 강력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과 나의 다름을 확인해야 하는 아주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아비 본토 친척의 집, 아버지가 거기 있었고 친척들이 거기에 살고 있고, 본토여서 음식도 내 입에 맞고 들리는 언어도 다 내 귀에 익숙한 언어가 들리는 그런 익숙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사 가는 걸 의미해요. 이사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사 간 거예요. 그래서 어색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 건지 저기에 있는 건지 어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언제든 이러한 감정을 쉽게 느낍니다.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쌓여가지고 어느 술집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나도 모르게 한두 잔 마시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거기에서 나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예전엔 아무렇지 않았는데 조금씩 낯설게 느껴지고 나 먼저 갈게 하고 조금씩 친구들과 멀어지고 사람들과 멀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다른 종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고, 두 번째는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안정되지 않은 불안정 속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이 어디냐? 세겜 땅에 딱 갔어요. 굉장히 있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아주 농지도 많았고 초지도 많아서 이 농사도 짓고 유목생활도 하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적합한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의 삶의 상황을 호락호락하지 않게 만드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음 장소 하나 둘씩 걷다가 나그네로 여기 왔는데 정착도 못하고 또 나그네가 되고 또 나그네가 되고 또 나그네가 되는 그러한 불안정을 반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안정되겠지, 어디 가면 끝나겠지. 이 땅에서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끝은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안정되고 완전히 만족스러운 끝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내가 평생 있었던 그곳에 있고 싶죠? 나이가 들면 또 다른 곳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계속 머물고 싶은 그곳에서 계속 머물지 못할 확률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요즘에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집회도 다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건물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바뀌어요.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원래 선대들은 여기에서 우리
자자손손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있기를 바랬을 거 아닙니까? 안정되기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양한 사유로 구성원들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안정되고 싶은데, 우리는 안정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끝까지 안정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이 설교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어떤 선언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동안 완전히 두 발을 땅에서 띈 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나그네일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직장, 사업, 가정, 자녀 그 무엇도 끝까지 안정적인 상황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두지 않으십니다. 요거 해결하면 그 다음 게 안정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 있죠. 하나님은 절대 기도를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거 해결되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방식으로 절대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기도 응답은 언제나 단계적으로, 임시적으로, 언제나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며 우리를 낙담케 하는 말씀이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환상적인 삶이 아니라 도리어 일상적인 삶이 도래하고 그 일상보다 조금 더 못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구원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가끔 만나주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기에는 나타났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죠? 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분을 볼 수 있게 신적 현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의 삶의 중요한 체험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와 같은 은혜의 체험들이 종종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것을 가끔 종종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게 5회 미만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진짜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고 분명한 사인을 받은 게 5회 미만이라고요.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했고 시편 제일 많이 썼던 다윗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마주해야 했던 거죠. 대신에 하나님을 자주 만날 수는 없는데 한 번 만나면 진하게 만나고 한 번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 이후에 우리 가운데 약속된 것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예배에서, 어느 말씀 속에서, 어느 찬양에서, 어느 기도 시간에, 어느 수련회에, 어느 집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죠. 구원 이후에 따라해 볼까요? 감사. 구원 이후에는 감사하게 됩니다. 왜 감사하게 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감사하게 되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두 번에 걸쳐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제단을 쌓았고, 다른 곳은 베델 동쪽 아이성 인근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소작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돼서 감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 지역, 번성했던 지역에서 하란 지역, 또 도시 지역으로 옮겨왔다가 거기에서 많은 소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돈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큰 민족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세겜 땅에 자리 잘 잡았어요. 근데 거기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이유로 더 어려운 땅 베델 동쪽 아이성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제단을 쌓았어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감사하고, 감사가 일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있음을 알기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감사가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감사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능력이고 감사도 은사입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어려운 땅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자식 없었고요. 땅 주신다고 했는데 땅 아직 못 얻었어요. 그 어떤 것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불렀던 그 우리 싱어롱 했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한 다음에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예, 생명 있음을 찬양한대요. 사업 성공을 찬양해, 자녀 출산을 찬양해, 주택 구입을 찬양해, 직장 승진을 찬양해, 건강 회복을 찬양해가 아니라 생명 있음을 찬양해.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삶의 단계인, 가장 기초적인 삶의 조건인 생명만으로 감사할 수 있냐 이거죠. 감사가부터가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의 삶은 그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로 점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한다. 제가 어떤 성도님, 여기 보면 청파감리교회라고 청파감리교회를 설립하신 성도님 중에 한 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너무 괜찮은 아들이 있었대요. 이제 20살 돼가지고 좋은 대학 다니고 너무 잘생기고 교회에서도 청년부 회장하고 너무 괜찮은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도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 수련회 간다고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저 계곡으로 갔는데 그만 물놀이 하다가 익사를 한 거예요. 아들이 너무 잘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익사를 했대요. 근데 그 엄마가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친구들이 아니라 제 아들이어서 감사합니다. 그 친구들이 죽었으면 어떡할 뻔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이나 되세요? 그러면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평생 감사예요. 평생 감사의 열매예요. 평생 감사의 열매예요. 어떤 목사님들 이 대장 내시경 같은 거 받고 났을 때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대장 내시경 끝나고 나서 수면 마취 중에. 그래서 저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주님, 목사인데 창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끝나고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랬더니 간호사분이 감사하다고 하시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했나 봐요. 감사했나 봐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할 수 있는 나. 구원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감사를 주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일상을 감사로 색칠해 나가는 아주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삶에서 정말 죽을 맛, 쓴맛이 다 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기도.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믿기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이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냥 관용어예요. 이거는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삶의 환경, 누가 봐도 상황은 나빠지고 있어요. 결국 애굽까지 내려갈 거예요. 가나안 오면 복 준다고 따라왔는데 가나안에서 기근 만나가지고 애굽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아내까지 뺏길 뻔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 다 만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일상입니다.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고난은 일상입니다. 성경이 꾸준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일상이에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고난은 일상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가끔 만나주세요. 그리고 같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가나안에 오라고 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기 오라고 했잖아요. 하란에서까지 안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망설이던 저를 또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저 주님 없으면 이제 못 살아요.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요. 힘든 일 투성입니다. 주님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마쳐요. 구원 이후에 환상적인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미안하지만 여러분에게 현실을 직시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원 이후에는요, 일상이 다가오고 일상보다 조금 더 힘든 환경과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해 있지도 않고 이 땅에 경쟁하는 가치들 속에 내 것이 있지도 않기에 이 땅 안에서 나그네가 된 우리가 더욱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내 삶이 그대로 옮겨져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상이 주어진다 하고 지지고 볶는 삶의 갈등과 긴장이 있다 할지라도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 이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만났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왜 이것을 위로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아브라함은 고난이 없었대.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고난이 없었대. 그러면 위로가 돼요? 아니면 위화감이 느껴져요? 위화감이 느껴지죠. 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나는 헌신하지 않아서, 나는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지 않아서 이런 상태일까? 나는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상태일까? 라는 고민과 염려, 걱정이 오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일상의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서 환상적인 삶을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목사님 한 명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365년 됐을 때 들림 받았어요. 그는 어려움이 없어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이를 낳았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됐죠? 된 거예요. 그죠? 네. 아이 낳고 애 키우고 힘든 시간 보냈다 이거예요. 일상을 살았다 이거죠. 일상을 살았다. 압축해 보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고난이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이 주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에게는 이 아주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유약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고 정말 온실 속 화초 속에서 자란 아주 지극히 못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정말 제 인생에 도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디서 길을 잃어버리면 20살이 넘어도 길을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전화하지 않고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럼 길을 잃어버린 친구를 찾으러 또 경기도 시흥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데리고 와야 돼요. 뭐 이런 굉장히 귀찮은 친구가 말로 할 수 없이 귀찮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도 저를 괴롭혀요.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오고 맨날 괴롭히는 그 친구 하나가 있는데 제가 군대에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군대 가서 생활하는 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야 효성이도 갔다 왔다. 그 한마디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 그러네. 걔도 갔다 왔네. 아 누구나 지나가는 거구나. 누구나 이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아브라함도 힘들었어. 야 다윗은 말도 마. 너 고난도 아니다. 다윗이 와가지고 분명히 나를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야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골리앗 다음에 나 죽을 뻔했어. 하면서 백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신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지고 볶는 일상을 살아가는 특별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불이익만 당하는 거고 불평등한 우리 신자들의 삶이 다른 게 뭐냐? 구원 이후에 가끔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느 말씀 시간에 어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가끔 만나 주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삶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에 머물지만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드네요.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거기다 제단을 쌓아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제 인생 아시잖아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이게 구원 이후의 신자들의 삶입니다. 들어보니까 특별해요?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할 것 없는데 아주 특별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가 다른 모습일까요?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의 모습을 오롯이 끌어안고 이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를 받으시는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붙잡고 그분이 그 약속 이루실 때까지 그분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머물고 그 땅 안에서 구원을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